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또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든 탐욕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또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을 가리켜서 줄다리기와 똑같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도 괴롭지만 상대도 괴롭다는 것이죠. 즉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괴롭고 힘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 역시 굉장히 괴롭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인데 누가 이기냐면 바로 인내를 가지고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내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한 오래 참아야 될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시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견딜 때 이길 수 있고 또한 견딜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만약에 견뎠는데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불확신이 오면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견디다 보면 참다 보면 반드시 이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 당시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를 상대로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집트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제국이죠. 그런데 이런 제국을 상대로 해서 개인에 불과한 모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영적인 전쟁을 이겨나가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인내함으로 견뎌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이 10가지 재앙이 막바지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도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또한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오게 되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가축이 몰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박으로 인해서 많은 곡물들이 해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대적한다면 메뚜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를 보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남은 곡식마저 다 먹어서 없애버리고 이들이 기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려고 했던 또한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했던 이 이집트가 이제 맥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언제든지 강한 줄 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늘 자신만만하죠.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뭔가 잘 풀릴 것 같을 때는 나는 원래 잘 풀리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일강의 수운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많은 곡식들을 키우고 또한 많은 경제적인 번창을 이뤄냈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것이 재앙이 돼버리고 이제 그들의 먹을 곡식마저도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이집트 백성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0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바로 메뚜기가 그들의 집에 가득 차서 모든 먹을 것을 갉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 이집트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녕 망한 걸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망한 걸 정녕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을 탄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똑같았었습니다. 즉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 못지않게 완강하였고 또한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 못지않게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 백성들 자체가 강팍하고 그들의 강대함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마음이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세력, 세상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강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씩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접지를 않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0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다시 협상을 하죠. 그 협상 내용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가지 말고 장정만 가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조건부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즉 이 세상의 죄의 권세를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을 결치고 적당히 타협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아직 바로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자기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고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과 대등하다, 더 나가서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란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무엇입니까?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것, 또한 주인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에 능하신 주님, 또한 모든 것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게 하시며 또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